초대교회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사건은 예루살렘의 엄청난 충격과 또 많은 사람을 회심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초대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아름다운 친교와 또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어 부족함이 없는 성령 공동체의 귀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도 사단은 교회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받았지만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전부를 바치는 것 같은 그런 거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에 큰 거룩한 충격을 주었고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큰 두려움 속에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도로 보입니다. 이 부부는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 헌신된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죠. 또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라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헌신된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아 헌금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거칠애이든 또는 형식적이든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자기의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드렸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면 이 5장 이 앞부분에 있는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키프로스 출신의 레이인이죠. 요셉이라는 레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그 분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일로 인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바나바를 보면서 자신들도 그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헌금하면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칭찬을 또는 인기를, 존경을 받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구제와 헌금을 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나는 성령의 이끌림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그의 이 어려운
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이 부부 마음 안에 들어가 일부를 바치면서도 마치 전부를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더 관심을 가졌던 이 부부는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라고 할 수 있어도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부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기는 얻고자 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액수보다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단은 이 헌금을 드리는 이 거룩한 행위,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에도 거짓과 허영, 인간적인 어떤 인기, 그런 것을 끼워 넣어서 헌금을 드리는 거룩한 행위에도 이 부부를 유혹에 빠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행동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 외식하거나 위선적인 그런 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으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또 인기, 인정을 바라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자극해서 봉사를 하게 하거나 또 경쟁심을 유발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마음을 찍는 사진사라는 그런 동화가, 아주 짧은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진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의 외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진사에게 사진 찍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이 속을 줄로 잘못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속이면 사람들이 속고 하나님도 속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모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결코 사단에게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알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속았다 할지라도, 설령 베드로를, 사도를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속지도 않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지적과 훈계 이후에 아나니아가 바로 죽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마음,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속임수와 거짓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파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또 그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드리든 절반은 드리든 10의 1을 드리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재물조차도 또 짐승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그 땅을 판 그 돈을 전부를 드리든 절반을 드리든 10의 1을 드리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죠.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정직입니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땅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고 일부분만 드렸다고 꾸짖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교회를 속이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와 사람을 속이면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것,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위선과 외식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 정직과 진실과 순전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는 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이 거짓과 부정으로 기만당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위선과 외식의 탈을 쓰고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모욕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재산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다고 해도 그래도 많은 부분은 헌금한 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드리는 사람들보다 나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기만당하는 그 행위를 눈감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거나 생각하는 것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심지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즉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대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미 아주 오래전에 벌써 이렇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바로 우리를 치지 않으신 거가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눈 감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이 눈 감아 주는 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치지 않으시는 것은, 당장 심판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시험하다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삽비라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전부인가? 이것뿐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삽비라가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회개했다면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결과를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거짓으로 나갔을 때 그 자신도 즉시로 쓰러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만 비밀로 한다면 모든 사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것, 아니 어쩌면 사람들을 속이고 사도들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건 아니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됨으로, 순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참 은혜로운 모습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거룩한 행위에도 유혹을 하고 끼어들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에, 헌금을 드리는 거룩한 행위에 사단이 끼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가 강제로 죄를 짓게, 죄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이 말은 두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가 잘못된 제안을 하든 삽비라가 잘못된 제안을 했을 때 반대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이 그 유혹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시험과 유혹을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실 뿐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유혹을,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이것은 다른 사람 누구의 탓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사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을 제한하셨습니다. 사단이 나로 그런 일을 범죄하게 했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끊어버리고 죄를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거룩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에 어찌 보면 한껏 들떠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거룩함을 지켜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정복 전쟁의 초기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그가 전리품의 일부를 숨겼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가족 전체를 아골 골짜기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거룩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켰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거룩과 순결과 정직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죄와의 동침을 끊고 거룩과 순결과 정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 거룩과 순결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온전히 주 앞에 거룩과 순결과 정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